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영광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역사에 있어 가장 인기 있는 주제를 꼽으라면 단연코 사랑이 1등일 것입니다. 모성애와 같은 위대한 사랑부터 연인들의 뜨거운 사랑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온통 사랑 이야기고요. 유행가를 들어도 사랑 타령입니다. 기업들도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사랑을 외치는 시대이지요. 가볍게 나누는 인사말처럼 일상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흔하디 흔한 바겐세일 상품처럼 소비되다 보니 정작 그 가치와 소중함이 망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랑을 입 밖으로 내다보면 실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불같은 사랑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해집니다. 오히려 그 애틋한 기억 때문에 상처가 남는 경우가 더 많지요.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원래 아픈 것이고 상처가 남기 마련이라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랑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처로 남은 사랑은 진짜 사랑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 없이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랑이 가능한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겠으나 사람에게 과연 그럴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연인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친구와 타인 간의 사랑도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이고요.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남이 되고 관계가 깨어지면 금방이라도 원수가 되기 마련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일상의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실상은 거래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니 사랑에 늘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에 무슨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죄다 못되고 괴팍했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인간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는 하나 그 누구도 생명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능력을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여기는 행동과 사랑을 구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와 자기 희생이 곧 사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바울이 13장에서 나열한 여러 사랑의 속성 앞에서 우리는 모두 실패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의 무능력 앞에서 우리 모두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함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라 명령하셨는지 우리 모두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 한편에 묵직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처럼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뒤의 상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단락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 심령이 괴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단락은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며 호기를 부리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두 이야기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부인당해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호흡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주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선 31절과 32절은 영광을 말씀하셨고요. 뒤에 33절에서 35절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두 주제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은 이 둘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신적 존엄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로 결속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요. 하나님은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활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사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33절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나 곧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 리가 없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재와 이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고아처럼 버림받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에 완전한 사랑이요. 새 생명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광과 사랑이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이 영광이고요.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 곧 사랑이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너희도 행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윤리적인 명령이나 율법의 의무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새 계명이라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새 생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재적이고 실천적인 부활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변화된 새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이 막연하게만 느껴졌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신 거지요.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가파테입니다. 이 아가파테는 영어 should라는 조동사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You should love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 조동사가 사용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게으르거나 병의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약을 챙겨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는 강력하게 조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역시 제자들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먹고 사는 데에 직접 관계되는 게 아니니
그 말씀을 귀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마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이들은 아가파테라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아가파테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하듯이 말입니다. 종교 언어로는 수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 먼저 지금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어디서 연습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동행과 연합을 이루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라도 사랑을 연습하고 몸에 배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있을까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35절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고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그대로 교회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되고 한 번 관계가 어긋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해하기 힘드니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제자 공동체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보편적인 관계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온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움박질을 했는데도 여전히 결판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이 이들을 포기하신다 해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너희들 안에서만이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들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 부활의 영광에 거하며 산다면 언젠가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만이라도 사랑을 연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진짜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것도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서로의 허물과 상처를 씻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습과 증거는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서로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다투더라도 그를 통하여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가 특별히 본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이 켜지듯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움받아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서 나오는 빛이 결코 떠나는 일이 없기에 사적 욕망이나 작은 자존심 때문에 잠시 흔들린다 해도 금방 털고 일어나 다시 빛 가운데 거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내 가정 안에서만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마침내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가게 하시고요.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기에 앞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진실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송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쳐서 사랑을 완성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